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가 기록된 것은 헬라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는데요, 로마서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하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헌신을 잘 못했는데, 또 봉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멘. 다음을, 나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걸 잘하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쌈쟁이가 안 쌈쟁이로 바뀌게 되고,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있는 자로 바뀌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하고 논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유는 영광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아직도 자신 없는 사람 5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죠. 이 구원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남아있어요. 언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증거하는, 첫째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Jesus Christ resurrection according to the Bible. Do you believe that? 아멘. 할렐루야. 필리핀 총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저 인도 목사님, 외국 사람 3명이 있어서 한 단어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물고기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한 것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요나의 예표가 있다. 그가 절대 살 수 없는 역경과 환경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신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본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았고 목격했고 무덤에 갔다 묻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믿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가지고 고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때 다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이 선지자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제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느니라. 주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나가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이제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변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증거하냐? 생명 바쳐 증거했어요. 성에서 붙잡혀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고 어떤 때는 집어던져가지고 개구리처럼 죽은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 따라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깨달은 후에 변화가 되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국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신자도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갑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성도들에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일일 집회하고 간증 집회한 친구가 엊그저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었답니다. 시골에서 절에 잘 다니는 보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삿짐을 싸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서울의 어떤 절에 와가지고 그 절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부처 세계 앞에 돗자리 깔고 잤다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 근데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을 간 거예요. 만리동 어느 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됐고 성경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에 교회를 갔는데 졸업하고는 가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부터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구나.
미션 스쿨에 다녀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내가 합동 측 부흥사의 회장되고 지금 다음에 파트너를 이어서 부흥사 회장이 된 거예요.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처와 같이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베드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으면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내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믿었던, 강제로 따라왔던, 오늘 총동원 주일이라서 견인돼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오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면 다음에 우리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 곡식으로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뭐 성도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어. 그러나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성도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부활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죽은 자 성도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15절 보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6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어떤 것이요? 믿음도 없것이요, 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질에 축복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없는 하나님을 믿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시간 없는데 교회도 나와야 되고 헌신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Jesus Christ, our life, our salvation.
할렐루야. Jesus Christ is the resurrection and also we are resurrection. 할렐루야. We are alive all togeth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불쌍한 것입니다. 그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헝가리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헝가리 주변에 7나라가 이렇게 주변에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바로 옆에 국경선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 루마니아도 갔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역사를 볼 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대통령이 23년을 독재를 하다가 이제 국민들이 피플 파워, 국민들이 이제 시위가,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들을 수만 명을 자기 편에 서서 방어하도록 돈을 줘서 방어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궁을 방어시킨 거예요. 그런데 돈은 받고 그들도 시민들과 합세해서 이 대통령을, 차우세스크 대통령을 축출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탱크로 그를 압송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고 결국 그는 교수형, 목매달아서 죽는 게 교수형에 죽었고 그 가족 일가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한때는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인생의 부귀영화는 잠시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담 후세인은요, 별장이 배였어요. 배를 금으로 장식된 배였습니다. 그가 미군이 공격할 때에 트럭에다가 수천억 수조원을 갖다가 트럭에다가 달러와 유로화를 싣고 나갔는데 붙잡혔을 때는 우리나라 돈 5억만 남아있고 이 하수구에 숨어 있었어요. 결국 그는 잡아다가 바다에다 수정시켜버렸습니다. 20년 독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잠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처럼, 천사의 몸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돼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그 사람 뜯어먹었으면 어떻게 부활되느냐? 화장대 가서 다 태워버려서 강가에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씨앗을 비해서 어리석은 자야,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에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심었을 때 이것이 썩지 않으면 썩으면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썩지 않으면 어떻게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의 추한 몸,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천년마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면 신비롭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는데 뼈와 살과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의심했던 도마에게 장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이 닫힌 곳에 모였을 때에 닫힌 문을 통과했어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신자의 몸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도 강의하고 미국 플러 신학대도 오랫동안 강의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강의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신자의 부활은,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인간적인 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적인 존재와 같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수백리라도 가는 거예요. 0.1초 사이에 신비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해서 생선과 구운 떡을 드셨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 않고 먹어도 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활의 축복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몸은 그럼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죽은 신자들은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썩어요. 제가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는데 옛날에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 염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성전사 같이 가자고, 가기 싫은데 담임 목사님이 가자니까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염을 했어요. 여름철인데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 하나님, 내일 기도. 하나님, 나는 목사를 하고 싶은데 장례식 때 염하는 것처럼 못 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장례식장 다 해주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3일만 지나면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같으면 생선처럼 썩어버립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린 약합니다. 부활체는 강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라.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어느 날 재림할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모두 다 부활을 입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 어디로 가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 때는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우리 인생은 들이붓과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인생이 8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잠깐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느니라. 어저께 어디를 지나가면서 저기 성수대교 옆에 강변로를 타고 지나갔어요. 이 성수대교가 과거에 무너졌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도 다리가 끊어져 무너지고 택시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지고 생각지 못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내일이 보장됐다고 생각합니까?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을르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처음 전도받아 온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의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62장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Let's pray.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구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치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리적인 모든 죄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환도 치료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끝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겠사오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필리핀에서 온 우리 학교 총장님 또 부총장님 또 선교사님 또 인도에서 온 유학원 신학생도 있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셔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나라 민족 훌륭한 지도자들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인도 보육원금 1,000만 정금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관 성무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쌀크는 축복으로 복을 나려 주셔서 룩펠과 같은 재벌가가 일어나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